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는 자주 헬라적 문화 소산의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사람에 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반율법주의자, 곧 완전주의자들에 대하여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했지만 여기가 구원의 완성 세계인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세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주자의 모습에다 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걸음에 뒤가 있고 앞이 있다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는 첫 번째로 시간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서 있는 현재를 중심하고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시간의 한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유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한계 상황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영원한 현재만을 갖고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자신의 피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한계적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출생의 과거 곧 시작이 있고 오늘의 현재가 있고 다시 가야 될 내일 곧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뒤가 있고 앞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는 뒤도 없고 앞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현재이십니다. 시간의 한계 상황을 직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바로 깨달아 자신을 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의 노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라고 고백했고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는 두 번째로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앞에서 경기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 시절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이후든지를 망라한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에 필요한 자기 반성이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고를 금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와 미래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기 과거에 집착하면 전혀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고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달리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달려야 합니다. 반대로 성공적인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참 성공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할 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하다가 가나안 행군에서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경주가 바로 그러합니다. 죄된 과거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받은 축복의 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을 향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말하기를 신자들의 등에는 갑옷이 없고 앞가슴에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신자의 삶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기반성 두 번째로 현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숙이 아닌 미숙의 상태를 뜻합니다.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상태를 뜻합니다. 결코 현재에 자만하고 방종,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토끼처럼 자만해서 낮잠을 자는 동안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서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 신자에게 있는 현재는 잠깐 동안의 것입니다. 가변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장차 무엇을 찾아가는 나그네 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비하여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비하여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비하여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도 영구한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까지 달려온 과거는 송두리째 없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수많은 경주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애써서 달려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조막셋을 짓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모세의 일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예언 사명도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막을 짓고 그분들을 여기 세상에 다시 머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대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대속의 죽음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전개된 현재의 영광 앞에 도취하여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의 초막에 머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 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고 하므로 현실주의 안건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후 이방인의 사도로 잡힌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표대는 경주자의 미래적 목표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승 지점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최후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목적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아덴 도시에서는 올림픽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500드라크마의 상금이 주어졌고 관비로 식사가 제공되고 극장에서는 특석으로 제일 앞줄 귀빈석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승자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보상 개념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붙잡힌 것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도 미래적인 것이고 부름의 상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곧장 달리는 경주자의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고 고백하며 계속적인 전진, 계속적인 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굳게 붙잡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국회의 발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피스 사건, 서울대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사건,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대립으로 M1 환자들이 거의 1년 동안 커다란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우러 1만 2천여 명의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여소 대야로서 야대로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정치권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여권에서는 정치부로고 명태균 씨 의혹이 터져나오며 정치권을 들썩게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판결을 받으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으나
K컬처는 올해도 전진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그 외의 숱한 역사의 이면의 사연들은 이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해외까지 눈을 돌리면 훨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은 이유는 과거나 현재에 머물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생리 때문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시간성 때문에 2024년에는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현재에서 자만하거나 실망도 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미지의 행로이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황혼 지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었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앤드류 마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급히 달려오는 날개 돋친 마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날개 돋친 마차는 재빨리 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습니다. 보물섬 또 지킬 박사 하이드를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기상의 북소리가 나의 성급한 귀에 잊혀지지 않고 울리고 아침의 안개가 한낮에 나의 밭에 아직 마르지도 않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종소리를 듣고 나는 겁에 질리고 있다. 해가 너무 일찍 지고 있다는 소리를. 스티븐스는 이렇게 시간의 유수 앞에 짧은 인생살이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속담 격언들을 모아보면 돌아오지 않을 4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입으로 내뱉은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날아간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버린 인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놓쳐버린 기회, 시간, 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게 내용 있게 쓸 말을 해야 되고 적중하도록 화살을 관역에 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 몽펠로우는 그대가 왜 그 일을 그릇되게 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대가 그 일을 어떻게 바르게 행하고 행했는가에 시간을 사용하라. 그것은 짧게 걸리고 더 많은 일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데 소비적인 시간을 쓰지 말고 미래를 생산하는데 창조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말로 새겨집니다. 우리 모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생각하는 사고의 전진을, 생각을 표현하는 말의 전진을, 말을 현실로 나타내는 행동의 전진을 나타냅시다. 이것이 바로 2024년의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책임이어야 할 것입니다.